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페이지 열왕기하 4장 18절로 3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다가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아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넣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 보니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 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어제 새벽의 말씀에 수넴의 한 아주 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존귀하고 그리고 고상하고 또 부유하고 위대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아주 세심한 배려로 그 섬김을 다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18장에
이 나그네로 지나가시는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와 매우 유사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 가정에 이 아들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있었는데 하나 부족한 결핍이 있었는데 바로 아들이 없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또 우리가 무엇이 꼭 필요한지를 알아요. 하나님 욕심을 구하는 자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네요.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한 그 사랑과 믿음의 섬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겐 정말 눈을 뜨고도 눈앞에서 일어나는데 자기 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믿지 못할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세요.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장성한 청년은 아니지만 지금 아버지를 따라서 추수꾼들과 함께 밭에 나가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정도의 이 아이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추수꾼들과 아버지와 함께 밭에 나가 있는데 갑자기 내 머리야. 많은 성경학자들은 일사병이든지 여러 어떤 질병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는 이제 급히 사환을 시켜 어머니에게로 이 아이를 보내게 되는데 20절에요.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아이의 생명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인생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 생명에 관한 일이라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 키는 우리의 키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명.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생명을 1분이든 1시간이든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는, 그리고 이 평안하던 평범하던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 정말 위기가 지금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위기 앞에 이 한 여인, 수넴 여인, 정말 내 주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 속이지 마십시오. 에? 사라처럼 웃으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믿음은요 위기 상황 속에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위기일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곧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언을 보세요. 21절에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저 같으면 아마 울고불고 하면 통곡을 하고, 물론 정말 눈물조차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요 남편을 부릅니다. 사환 1명, 나귀 1마리 보내달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겠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23절에 남편이 말합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초하루에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인지 여러분 시대를 보세요. 아합의 시대고 그 아들의 시대예요.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시대. 그런데 여기 왕도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하지 않는 그 시대에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이 있어요. 한 정말 이름 모를, 이름도 없잖아요 여기. 근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초하루가 되면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나라의 왕도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악한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도 말하자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하나님의 사람을 예배에 두었다라고 해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무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내가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위기에 내가 가장 어디로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고 누구를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이게 곧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곧 나의 신앙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그대가 어찌하여 지금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아가고자 하느냐. 자, 23절 하반절에 보면 평안을 비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평안합니까? 이 평안은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해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오늘처럼 그럼에도 평안을 비나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샬롬. 샬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샬롬을 믿습니다.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샬롬을 기도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죠. 낙의 안장을 치우고 자기 사원에게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해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그리고 드디어 갈멜산. 갈멜산이 어디예요? 바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던 불의 역사가 있었고 큰 비의 역사가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던, 그리고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교회로 오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지금 하나님께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제 얼굴 보러 오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보니 수넴 여인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게하시를 먼저 보내고요. 26절에 게하시가 가서 물어봅니다. 너는 평안하냐? 남편도 평안하냐? 아이도 평안하냐? 여인은 뭐라고 대답해요? 평안합니다. 샬롬입니다. 이게 나의 믿음입니다. 샬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합력하여 선우이실 하나님의 샬롬을 믿습니다. 라고 이 샬롬은 뭐죠? 이제 소망이에요. 이 죽음에서 부활을 보는, 죽음에서 생명을 보는, 절망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는 이 소망을 붙들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구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한다는 거죠. 27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여기 보세요. 그 발을 아는지라. 이게 뭐예요? 끝까지 12회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모습이잖아요.
의원을 가도 돈을 써도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그래도요 그 병이 점점 더 중하여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게 돼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 그 병이 낫는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그 바를 아는지라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지금 나온 여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발을 봤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여인을 그러니까 그냥 와서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예의를 갖춰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붙들고 지금 오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가 풀렸어요. 여기 와서 그동안 정신 차리고 평안합니다 라고 왔지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오열하고 눈물 흘리고 부르짖는 이 여인의 모습. 그러니 이제 게하시가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남자 지금 이 상황이 신분에 이게 맞지 않는 상황이야.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을 부를 때도 여인은 항상 문 밖에 있었고 그렇죠? 이렇게 멀리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 지금 이제 좀 제지를 하는데 물리치고자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묻습니다. 엘리사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영혼이 괴로운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지 않았다. 엘리사도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거죠. 이런 것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말이야 이런 걸 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28절에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다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다니까.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줬다가 지금 뺏어가시는 게 이게 무슨 일의 역사입니까?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자,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해요.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이건 뭐냐면 게하시만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지팡이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0절 말씀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해할 수 없는 문제, 까닭 없는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붙들고 믿는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게하시가 앞서갑니다. 지팡이를 아이 위에 올려놓았지만 아이가 소리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엘리사를 맞이하여서 아이가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확인을 해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혀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그러나 엘리사는요 그 죽음의 현장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거죠. 그 시체 앞에 더 깊이 닫고 문을 닫고 두 사람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여러분 마지막은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은 하나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 죽음의 문제조차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이 엘리사도 하나님께 뭘 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니시의 여호와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는 오직 기도뿐입니다.
뿐이다. 기도만이 해답이다. 그리고는요, 그 아위에 올려 시체예요, 시체. 싸늘한 시체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 위에 엎드려서 자기의 입을, 자기의 눈을, 자기의 손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몸에 역사하시도록. 이건 뭐 꼭 이렇게 해야 살아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절박함, 절실함,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의 행위라고 한다는 거예요. 몸이,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놀라운 역사를 어디에서 봐요?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 울고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저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구약의 모든 기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의 그런 예언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 나인성을 지나가세요. 과부의 아들이 지금 관에 지나가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멈춰라. 예수님은 지금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관을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일어나라. 오늘도 하나님은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생명을 기도하십시오. 평안을 기도하십시오.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오늘 이 평안을 들으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여러분 평안할 때까지 기도하고 가십시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에베소 3장 20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대로 구하거나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생명, 다음 세대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45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 (1145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 자녀를 위해,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오늘 평안을 주시고 또 생명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